오늘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가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의 시는 알다시피 다윗이 많은 고초를 겪고 힘든 일을 경험한 다음에 왕이 된 그러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마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였어요. 그러니까 즐거울 때 한 것이 아니라 기쁠 때에 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참 고난 가운데 도대체 어떤 방법이 없을 때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시로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운 때였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울 때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정말 큰 위안이 되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안만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백의 시는 다윗이 그의 일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고난의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을 보면 소년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요, 소년의 때 아버지를 도와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목동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 사무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시면서 그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승승장구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다가 그는 골리앗을 보게 돼요. 골리앗을 이기면서 다윗의 이름이요, 사울 왕의 이름보다 더 높이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영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영웅이 되니 얼마나 정말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이름이 높아지니까 사울왕이 질투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더더욱 저 다윗을 하나님이 왕 삼으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피해서 도망다니는 세월간 그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겠어요. 집을 떠나죠. 부모와 형제를 떠났죠. 또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왔죠. 그리고 또 자기의 장인이자 왕으로부터 칼끝을 겨누고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방으로 자기네 나라의 집에도 있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었었단 말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목숨을 언제 붙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있었지만, 여러분, 처음에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간다고 했을 때에 그는 조롱과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그는 담대하게 나갔어요.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나와서 떠드는 골리앗을 보고요, 그는 담대히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록 불의하지만 사울왕을 보고 그는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그 능력이 충분히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고난을 자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조롱과 무시도 있어요. 그렇죠? 영광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생명의 위태로움을 당해서 도망다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오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지냈어요.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를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그래서 다 이겨내서 그는 모든 이방의 대적을 물리치고 왕으로 즉위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명실상부한 왕의 신분으로 즉위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에요. 그런데 왜 존경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존경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의 신앙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려운 인생 과정에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오늘의 이 시편 27편 본문처럼 그렇게 그는 고백했고요. 그리고 또 영광의 시점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또 실수를 해서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도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돌이킬 줄 아는 신앙이었어요. 인정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늘 시시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위해 존경받는 왕이 되었어요. 그 비결은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받는 왕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했어요. 한 가지. 그것이 여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같이 살면서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식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식구는요, 다 알아요. 모든 일에 대해서 알아요. 같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 나쁜 일, 장점, 단점. 여러분들, 우리 밖에 나갈 때는 잘 차려입고 좋은 모습 보이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흐트러진 모습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죄로 흐트러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온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막 지저분한 손으로 밥을 먹으려 할 때 그거 씻고 와야지 하면은 싫어, 그냥 먹을래, 이러면 먹을 수가 없고 관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장하게 될 수 없어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의 말을 듣고 씻고 밥을 먹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운다면 깨끗하게 하고 식탁에 앉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집에, 그리고 바라보면서, 그렇죠? 한 집에 사는데 서로 외면하고 살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서로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한 집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믿음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가 가끔 소설이나 드라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데 정략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기는 하지만 같은 집에 살지만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얼마나 무미하고 건조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한 가지 일에 이것을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이 어딥니까? 우리가 성전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 한 가지 일에 자기 인생 동안 집중한 거예요. 어떨 때도요, 자기에게 사람들이 조롱과 무시를 할 때에도, 그리고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봤고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그 영광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에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한 가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것, 그런 것이 바로 다윗이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누구에게요? 백성으로부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편차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들 조롱과 무시를 당하던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인생도 영광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순간도 위기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돌아보면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다윗은 사실 그냥 평안히 목동을 돌보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부터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을 때에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우리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다면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될 겁니다. 같은 인생의 과정을 겪지만, 그리고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같은 왕의 영광을 가지고 지냈지만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맞았어요. 다윗 왕은 인생을 왕으로 살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사다가요, 한순간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즐거운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다윗은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도망다니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서 살다가 정말 각고 끝에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로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편차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셨을 때에 과연 다윗의 부르심처럼, 다윗의 평생의 소원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할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예배하고 그 사랑을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한번 본인에게 던져본다면 예,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잠깐은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평생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평생을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바로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멘 했지만 이것이 내 평생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는 문답이 그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평생에 그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한 가지 일이에요. 다윗은 그 한 가지 일을 소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삶만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슨 일입니까? 평생 동안이라는 말은 좋은 일이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나쁜 일이나 억울할 정도로 화가 나는 상황에서나, 그리고 인생의 즐거운 일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을 때에도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평생에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내가 기쁠 때나 좋은 일로 일어났어요. 기뻐요. 내가 나쁠 때나 아주 나쁜 소식이 들리고 나쁜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슬플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억울할 정도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 정말 그걸로 인해서 분노가 넘치고 화가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인생의 즐거운 일로 걱정이 없어요. 아이고 이제 나는 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순간 방심해서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되나, 내가 얼마만큼 영광 가운데 있나, 왕이 되어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인원을 헤아리라고 해서 그 자기의 능력을, 권세를 확인하려고 했다가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음으로 또 큰 슬픔과 회개를 가져오게 하지 않았어요. 책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즐거운 일이 걱정이 없을 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장 잘 나타난 구약의 사건 중에 욥의 사건 여러분 잘 알죠? 가장 잘 나타난 사건 중에 뭐요?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이 옛뱀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보여주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 모든 일들 중에서 마귀들이 악한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은 집중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고백에 오늘 한 것에 반대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막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에 반대로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에덴에서 마귀는 달콤한 유혹으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위해서 일궈놓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동산을 한순간에 파괴해버립니다. 어떻게 파괴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과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은 데 거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순간에 파괴해버린 거예요. 마귀라는 단어는 원래 뭔지 아세요? 고발자, 중상자, 갈라놓는 자예요. 여러분, 중상모략이라는 말 알죠? 그래서 바로 그 중상모략자예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디아발로라고 하는 비난하다, 중상하다,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마귀가 달콤한 말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따먹자마자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세요, 죄 졌잖아요. 심판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법대로 처리해서 쫓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중상모략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남에게 해를, 중상모략이라는 말은요, 남에게 해를 입히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말을 해서 만들어 남을 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중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아블로스. 여러분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으로 악과 고난의 삶을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깨워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왕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것과 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왕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백성을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참된 왕이라는 것,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왕이 참된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심판에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구별되잖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낳은 아이는 내 아이이기 때문에요, 내가 죽어도 저 아이를 구하려고 하지만 가짜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잘라서라도 다 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구분되어지지 않습니까? 참된 왕이 어떤 왕인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혹하지만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저 많은 사람들을 봐.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도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라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우리 마음에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속아서 우리에게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망령되이 일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귀의 속임에 속아서 우리는 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마귀의 존재를 알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마귀가 자꾸 내 마음에 속삭이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적마귀의 속삭임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물러가게 될까요? 다윗처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 하는 일. 너 오늘 바쁜 일 있잖아. 너 오늘 좀 아프잖아. 너 오늘 중요한 그러한 일이 있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기분 나쁘잖아. 오늘은 슬프잖아. 그러니까 예배에 나가지 마. 너 오늘 좋은 날이니까 기쁜 날이니까 즐기고 축하하고 해야지. 오늘 한 주만 쉬어. 이런 말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니 그 생각은 내게서 물러가야 할 것이라고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속임수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걸 회복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관계 회복은 우리의 참된 권리의 회복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교제를 하게끔 만들어진 그 권리가 있어요. 근데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우리가 그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잘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마귀가, 보이지 않는 내 삶의 파도가 물려올 때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오늘 1절과 4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함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하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 이제 나를 무너뜨려 하는 모든 환경과 생각과 그리고 모든 나에게 어려움에 닥치는 것들 그리고 영광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이것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의 악한 계획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좀 이따 할 찬양에 보면 461장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는 사실 영광이에요. 참혹한 거 보이시지만 보처럼 보이지만 아름답듯이 우리가 질 때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이 한 가지 일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